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말씀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아마 수차례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그렇게 접하셨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들은 그곳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그 아람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감람류를 짜는 틀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 책을 보셔도 맨 밑에 맨 뒤에 보시면 지도에 나오는 그 박스에 보셔도 그 성전의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겟셋마네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 몇백 미터만 옆으로 벗어나면 동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약간 한적하면서 조용한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신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책을 통하여서 또 방금 보셨던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느 때처럼 겟셋마네에 가서 저녁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자주 가시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루에 사역을 마친다든지 하루의 일과를 출발할 때 자주 산책을 하듯이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 기도하시던 장소가 바로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곳에 자주 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이유도 알고 함께 따라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주님이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는 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오늘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 47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는 먼저 출발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이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청받은 제자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은 장소에 가셨지만 그곳에 가지 못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제자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되었고, 함께 갔던 제자들 중에서도 구분선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함께 갔습니다. 11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제자들에게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 주라 라고 요청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37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어지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셨는데 세 제자들만 따로 다시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36절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냥 주님이 단순히 기도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다르게 38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큼은 주님이 마음에 고민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독한 길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홀로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고 주님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어떠한 제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한 제자인가? 아니면 함께 갔지만 주님의 고민을 직접 듣지는 못하는 제자인가? 주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더 나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님은 그들을 각각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지도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기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느 수준의 제자인가? 어느 수준의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견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을 대하면 좋을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렇게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내가 고민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이 믿을 수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우리가 초대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먼저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고 훈련된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는 기도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더 똑같은 기도가 등장하는데 42절 말씀에도 등장하죠.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39절 표현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소위 말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이걸 정말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IV 성경을 보면은요, 나의 원대로라고 할 때는 w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인데, 반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할 때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계획, 뜻,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원대로는 전혀 다른,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은 우리의 성경적인 한글의 성경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원이지만, 바램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의 요구가 있고 나의 요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의 원이고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램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3번이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의 바램이지만, 나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4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1절의 표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온합니까? 잔잔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 자체가 쉽다든지, 그리고 정말 잔잔하다든지 평화롭다든지 모든 것이 순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에 착 앉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십자가라도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내가 지기에는 너무 힘든 버거운 시험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고 사건이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통과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앞으로 이제 닥쳐질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제자들,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겪겠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냐?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졸고 있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한숨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주님의 그 계획 아래 우리를 자꾸 초대하셔서 조금 더 깊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약한 우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단련된, 훈련된, 준비된 주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단련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도우시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들을 떠올리게 해줄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